제가 검색창에 눈물이라고 쳐보니까 위키 백과사전은 눈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체액의 한 종류로서 눈을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눈의 자극에 반응하여 눈을 깨끗하게 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분비물. 네. 근데 이 정의를 보니까 눈물을 단지 어떤 물질로 분석을 해서 그 성분이 어떻고 목적이 어떻고 어떤 작용 때문에 분비되는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눈물의 정의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화사전의 옛날 버전을 찾아보니까 눈물을 정의하기를 슬플 때나 흥분되었을 때 따위에 눈알 위에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정의하면서 감정을 개입시켰습니다. 눈물이 언제나 감정의 결과는 아니니까 정확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눈물을 단순히 어떤 생리 현상으로 정의한 것보다는 훨씬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눈물은 대체로 한을 의미했고 또 고달픈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무덤에서 이 눈물병이 발굴되기도 하고 다윗도 이 눈물병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신원하기 위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 두었던 겁니다. 눈물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은 그냥 딱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눈물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눈물병입니다. 위에 마개가 있고 그냥 길다랗게 생겼는데요. 다음 사진, 네, 이 크기가 그냥 손 안에 들어올 만큼 저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북받쳐오는 감정을 조금 참으면서 일단은 이 눈물병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눈물병을 눈에 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억지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이 눈물의 의미를 소중히 여겼고 또 힘든 삶을 보상받아야 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서 그래서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고 우셨다는 기록만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심정이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우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며칠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한 3km쯤 떨어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걸쳐 안장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실 때 거기에는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던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고 또 일반인들도 나귀를 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함께 걸어오는 이 행진이 좀 초라하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레드카펫을 대신한 것이었겠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온 무리가 큰 소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설퍼 보이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모인 무리가 기쁨과 환호로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틀림없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한껏 흥분되어서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며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왜 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눈물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지요. 특별히 분위기에 맞지 않는 눈물은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 우실까요? 많은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조금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의 왕이라고 높이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왜 우실까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주님의 처지가 불쌍하거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실 텐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이제 나는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서글픔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환난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지만 그냥 너무 흥분되고 좋아서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 백성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아니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셨습니다. 40년이 채 되지 않아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짓밟히게 될 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을,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체포되셨고 그렇게 끌려가신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며칠 전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위해서 골고다로 끌려가시는데, 그때 이번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제야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울었고, 그렇게 처형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고, 또 두렵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맞을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조차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옮기지도 못하시며 그렇게 끌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울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을 밟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두 마디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셨고 울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라.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며칠 후면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조차 없어서 지나가던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그렇게 기력도 없었고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로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시면서도 그런 주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울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며칠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불쌍해서 우셨던 주님이 슬피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시면서 불쌍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보다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거나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 너희가 울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를 따라오는 너희가 말할 수 없이 불쌍해서 괴롭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재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40년이 채 되지 않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면 그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너희 자녀들은 그 재앙을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환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면 결국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지막과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난과 재앙, 그리고 마침내 임하게 될 이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히려 남아있을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눈앞에 닥친 재앙도 모른 채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을 뒤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슬피 울고 있던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같은 마음입니다. 골고다를 향해 그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남기셨던 유언은 울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환난당할 사람들, 이미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주님의 찢긴 살과 흐르는 피를 보면서 울지 말고 오히려 타락하고 병든 세상과 힘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을, 제자들을, 또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이 주님의 유언을, 이 당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당부를 잊었습니다. 주님의 유언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고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말랐고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울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특히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남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고소해야 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편해야 하고 나만 편하면 다 괜찮다고 할 만큼 이렇게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눈물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듯 하면서도 그 교회를 위해 울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목사인 제 마음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나는 그 교회 목사와 다르다고 하는, 나의 의와 나의 교만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울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유언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이 땅을 밟고 하셨던 마지막 당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그 유언을 제가 잊어버렸고 오늘 한국 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유언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울지 말고 울라 하셨습니다. 눈물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울라는 말씀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애통함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정죄하고 교회를 욕하며 등 돌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그럴 때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밟고 하셨던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되는 말씀,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그 말씀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 그 고통을 내 안에 재현해 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또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도 마음 먹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며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